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일하는 곳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7명이었어요. 그 7명의 직업은 바로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어부였어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들은 지난번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베드로가 내가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함께 가자고 해서 함께 따라갔던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밤새는데 새벽 미명이 다가온 거예요. 학자들은 5시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새벽 미명까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거예요. 7명의 제자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밤이 캄캄하니까 못 알아볼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던지면 잡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주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분은 바로 사도 요한일 것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예제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제자 중 한 명이 주님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벗었던 옷을 몸에 두르고 갑자기 물에 뛰어든 거예요. 갑자기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뛰어들었을까? 그 베드로의 급한 성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는 갑자기 물에 뛰어든 것은 베드로가 지난날 예수님께 3번 부인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 주님이란 말을 들은 순간 그가 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제자는 작은 배에 있었어요. 작은 배에 있었고 8절에 보면 작은 배에서 50칸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50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90m, 90m 거리에 이제 육지와 떨어진 그 작은 배에서 그들이 그물로 그것을 끄집어 오면서 배에서 육지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미리 식탁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숯불을 피워 두시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또 빵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셨어요.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물고기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그 물고기 숫자가 나오잖아요. 153마리라고 돼 있잖아요. 153마리 기록된 그 물고기. 그 중에서 어떤 제자가 가져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식탁을 준비해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빵을 놓고 와서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참 정감 있는 말로 와서 아침 식사하렴. 와서 함께 아침을 들자, 먹자라고 말한 거예요. 참
은혜가 됩니다. 저도 어제 성찬 준비를 위해서 교회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연잎밥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연잎밥 준비를 한 것을 제가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밥도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참 맛있게 9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잎을 깔고 거기에다 밥을 넣고 또 9가지 재료들, 신선한 재료들 또 그것을 다 까가지고요. 그 위에다 9가지 재료를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하나하나를 연잎밥을 만드는 것을 봤어요. 오늘 우리가 식사할 때 그렇게 함께 드실 때 사랑을 느끼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준비한 그 식탁, 우리가 먹을 때 우리도 그 안에 누군가 나를 위해 섬겨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섬겨주신 거예요. 그 섬겨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식탁 가운데 모든 분들이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섬겨주신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와서 섬겨줄 수 없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섬겨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섬기면, 성도를 위해 섬기면, 교회를 위해 섬기면 그 누군가가 사랑을 누립니다. 그 섬김을 받아요. 따뜻한 섬김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챙겨주신, 나를 돌봐주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현대사회는 많은 사람이 있고 넉넉한 것 같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섬겨주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챙겨주지 않을 때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위해 챙겨주시고 그렇게 귀한 식탁을 마련해 줄 때 우리는 따뜻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님의 먹는 교를 통해서 귀한 식탁을 준비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선도 준비해 주시고 빵도 준비해 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세 번째 만남이었고 또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끝까지 있었고요. 부활의 현장에도 마지막 날 새벽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불쌍한 여자예요. 7 부신 들어서 사람 놀이도 못한, 건강하지 못한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늘 보답하는 삶,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어요. 부활의 현장에도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활의 현장에 갔는데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체에서 그 세마포 옷에서 시체만 그대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대로 세마포 옷만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 가서 그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울어요. 웁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났나 봐요. 은혜가 됐나 봐요.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십니까? 그렇게 은혜가 됐나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증인은 제자들이에요. 도마와 그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믿지 못한 도마에게 내 손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때 도마가 직접 만져보고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가 그 합리적인 도마가 논리적인 도마가 그때 믿음을 갖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은 믿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살아난 부활은 믿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고난에서 끝나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 부활의 신앙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 내 안이,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무덤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광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다 자란 아이가, 사모님이 거의 10개월이 되었는데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유산이 되어서 산모가 위험하게 됐고 수술해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야지만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수술을 통해서 그 아이를 끄집어냈을 때 그 아이를, 다 큰 아이를 본 거예요. 죽은 아이를 본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 그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충만해져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그 기쁨이 충만해요. 유산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유산의 아픔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주님이 또 다른 것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그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부활신앙,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너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삶 가운데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함께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어려울 때도 생각이 나고 기쁠 때도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 안 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가 거듭나지 않는 것은 잠자고 있는 예수님만 계속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무덤 속에 잠자는 죽은 예수님만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믿는다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모두가 변화될 수 있어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그 부활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초반을 먹으라,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 아침을 들자, 함께 밥을 먹자. 너희가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아침도 못 먹고 출근하려고 하면 바빠서 아침도 못 먹고 가지 않느냐.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이었어요. 밤을 새는데 새벽 미명 5시, 거의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던졌을 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 90m에 떨어졌을 때 미리 와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고 빵을 준비해서 와서 조반을 함께 먹자, 아침을 들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보내지 않겠니? 함께 예수님과 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동행이에요. 동행은 함께 걷는 것이고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함께 걸어줬어요. 함께 걸어줬는데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드실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고 그것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한참 길을 가다가 다시 되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요. 예루살렘을 되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길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떡을 떼어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삶의 목적이 없이 사명이 없이 사는 삶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바람 부는 대로, 비 오는 대로 그냥 삽니다. 하지만 내가 사명을 가지면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를 압니다. 가정에서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욕심을 버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도 키우지 못하는 사람, 내가 섬기지도 못하고 돌보지도 못하고 챙기지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섬기는데 항상 자기 중심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삶에서 누군가를 섬겨주면, 누군가를 챙겨주면, 누군가를 위해 돌봐주면 그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죠. 영원히 사는 부활이죠. 부활하면서 내가 한 번도 누군가를 섬기지 않는다면 무슨 부활의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무슨 부활의 기쁨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자기 몸으로 섬겨주신 것처럼 오늘도 얼굴을 밝게 하고 환하게 하고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사람 된다면,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넉넉함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용기를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많이 받아서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이 받고 싶어요. 주님, 섬김을 받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받았으면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염없이 끝까지 나를 위해 섬겨주신 그것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누군가의 그 섬김을 한번 받았을 때 믿음은 확 꼽히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성찬을 할 때, 부활절 성찬을 할 때 그 성찬식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연잎밥을 드실 때, 그 부활절 달걀을 드실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 그 사랑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도 그 섬김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식탁을 준비해 두시고 와서 저반을 함께 먹지 않으렴, 함께 아침 식사를 하자, 함께 아침을 들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한 그들에게, 또 아침에 일하러 가려간 그들에게 얼마나 그 속에서 수고했을까, 힘들까, 주님의 아심, 그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꼭 걷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 일상 가운데 일하는 곳에 찾아와 주셔서 식탁을 준비해 주시고 와서 함께 조반을 먹자고 말씀합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자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